오늘은 봉독한 말씀을 가지고 구원받은 자의 자세라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 본문의 말씀에 우리 이사야서에 지금 계속 우리가 보고 있는데 이사야서 29장까지 이제 내용이 이제 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무슨 얘기를 하고 있는 거냐면 계속해서 지금 남유다가 다시 회복할 것이다. 하나님이 그 남유다를 이제 그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갔다가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될 것이다. 그들을 회복시키시겠다고 하는 그런 말씀의 내용들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본문에 보면 22절에 그러므로 아브라함을 구속하신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그래서 아브라함을 하나님께서 다시 구원하셨다. 이렇게 구원하신다. 구속하신다. 라고 그렇게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영접한 사람은 누구나 하나님의 자녀가 된 줄로 믿습니다. 우리 요한복음 1장 12절의 말씀에서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라고 말씀하셨어요. 예수님께서 분명히 하신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바로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는 자, 바로 그리스도라는 뜻은 우리의 메시아라는 뜻이죠. 바로 기름 부음을 받은 자, 우리 구원자 이런 뜻입니다. 우리를 구원하신 그분,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시고 나를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구주로 영접한 자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자, 저와 여러분은 오늘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맞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면, 그렇다면 구원을 받은 사람은 어떻게 살아야 될까? 오늘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자손들을 다시 구원하셨는데, 다시 회복시키셔서 그들을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하셨는데, 그렇다면 하나님이 그들을 다시 구속하신 목적이 있고, 그 하나님이 구속하셨다면 그들이 구속받은 자로서, 다시 말하면 구원받은 자로서의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죠. 그 자세가 어떤 자세로 살아야 될까? 오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잖아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으로 우리는 구원을 받았잖아요. 그렇다면 오늘 예수님을부터 구원을 받은 우리들이 어떤 신앙의 자세로 살아야 될지를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두 가지만 우리가 살펴보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첫 번째는 여러분, 단순하게 믿자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의 믿음의 삶이 단순해야 됩니다. 여러분, 22절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아브라함을 구속하신 여호와께서 야곱 족속에 대하여 이같이 말씀하시되 야곱이 이제는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겠고 그의 얼굴이 이제는 창백해지지 아니할 것이며 그랬어요. 여러분, 이 말씀을 잘 보면 좀 이상한 게 있어요. 뭐가 이상하냐면 지금 하나님이 지금 아브라함을 구속하셨다잖아요. 아브라함을 구원하셨다. 쉽게 말하면 구원했단 말이에요. 근데 아브라함을 구원하셨는데 왜 야곱이 이제부터는 야곱 족속이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겠다라고 말할까? 그들의 얼굴이 이젠 창백해지지 아니할 것이다 라고 말했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을 구속하였다면 이제 아브라함이 부끄러워하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셔야 되는데 여기에는 야곱을 드러냈어요. 여러분, 아브라함은 여러분 우리가 알다시피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의 믿음의 조상입니다. 그죠? 이스라엘의 민족의 첫 번째 조상이 누구냐면 아브라함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가나안 땅으로 옮겨 놓으시고 그리고 아브라함으로부터 해서 이스라엘 민족이 시작하게 만드셨어요. 그런데 다시 그들이 이스라엘이 또 이 야곱 때에 그들은 애굽으로 그들이 노예 생활을 하게 됐고 애굽으로 들어가게 됐고 그 야곱의 아들 12명에 의해서 12지파가 형성되면서 그 야곱의 이름이 이스라엘로 바뀌면서 이스라엘의 지파 12지파의 조상이 된 사람이 누구냐 하면 야곱이에요. 그래서 아브라함도 그 이스라엘의 민족의 조상이고 또 야곱도 이스라엘 민족의 조상처럼 여겨져요. 이건 시작점에 원래 시작은 가장 위의 할아버지는 아브라함이지만 야곱의 할아버지가 아브라함이잖아요. 그런데 이 아브라함이 먼저긴 하지만 또 이스라엘의 어떤 국가적이라는 거 좀 표현하기 어렵지만 하여튼 그 민족이 커져서 12지파라고 하는 이것이 생성된 시작의 점은 누구냐면
바로 야곱이라고 또 볼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아브라함과 야곱의 차이점이 있어요. 오늘 아브라함과 야곱이 똑같이 민족의 조상이라고 시조라고 볼 수 있지만, 이 아브라함은 구속하신 하나님이 왜 야곱 족속에 대하여 그들이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겠고 이렇게 말씀하신 이유가 뭐냐면, 오늘 아브라함과 야곱의 차이점이에요. 그게 뭐냐면, 여러분,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앞에서 단순한 사람이었어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그 말씀 앞에 단순하게 순종했다라는 거예요. 또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라 하니까 어떻게 해요? 떠나는 거예요. 묻지도 따지지도 않아요. 무슨 광고에 나오는 말씀처럼. 그냥 하나님이 떠나라 하니까, 여러분, 거기에 하나님 앞에 성경에 보니까 왜요? 어디로 가야 되는데요? 뭘 때문에요? 하나님 무엇을 원하시는데요? 라고 물어보는 게 없어요. 떠나라 하니까 그냥 떠나는 거예요. 네 아들 이삭을 바치라 하니까 바치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 앞에 절대적으로 순종하는 사람, 그냥 하나님 앞에 단순하게 믿음을 가지고 나갔던 사람이 바로 아브라함이에요. 그런데 오늘 야곱은 어떻습니까? 야곱은 하나님의 뜻에 좀 단순하지 못했어요. 그는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자기의 뜻에 맞추려고 했던 사람이에요. 그 첫 번째가 뭐냐면, 자기가 장자권을 형 에서로부터 사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뜻이 어디든지 우리 모르겠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장자인, 지금 누구예요? 에서가 먼저 장자로 태어났고 야곱이 차자로 태어났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의 뜻은 어디에 있는 거예요? 에서에 있을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지금 야곱은 그 에서가 갖고 있는 그 장자권을 자기가 뺏기 원하는 거죠. 우리가 무슨 신앙적으로 생각할 때는 우리가 천국은 침노하는 자의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야곱이 그렇게 하나님을 사모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했기 때문에 에서는 그런 게 없었다. 그래서 야곱이 하나님의 그 장자권, 하나님의 축복권 이런 것들을 사모했기 때문에 그가 그렇게까지 해서라도 그것을 잡으려고 했던 것은 믿음으로 우리가 훌륭하게 봐줘야 된다. 그래서 그가 영적으로 장자가 되었다. 우리는 그렇게 이야기를 하잖아요. 맞아요. 그런데 여러분, 그러면 야곱이 형 에서의 장자권을 사지 않았고, 그가 아버지 앞에 형 에서를 속여서 아버지한테 축복 기도를 받지 않았다면 그는 하나님 앞에 영적 장자로서의 삶의 길을 갈 수 없었을까요? 아니에요. 그게 하나님의 뜻이라면 하나님은 어떻게 하시든지, 여러분, 야곱이 그런 삶을 살도록, 그런 하나님을 왜 사랑하고 하나님 앞에 온전히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하는 그런 야곱의 믿음과 신앙이 있었다면, 그가 장자가 아니어도, 그는 장자권을 사지 않아도, 그는 아버지의 축복의 기도를 받지 않았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를 이끌어 가셨을 거예요. 그런데 야곱은 자기가 그것을 쟁취하기 위해서 사람을 속이고 꾀를 부리고 했던 거죠. 그러니까 신앙생활을 하면서 여러분, 아브라함은 그냥 단순히 하나님이 하라는 대로 그냥 따라가요. 그런데 야곱은 뭘 하냐면 자꾸 자기 머리를 써요. 이렇게 하면 내가 은혜 받지 않을까? 이렇게 하면 내가 하나님을 더 기뻐하시지 않을까? 여러분, 이것이 세상적인 삶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안에서, 신앙 안에서의 삶인데 그렇다는 거예요. 우리는 세상에서 살아가는, 세상을 쫓아가는 그런 삶을 우리가 내 뜻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살았다, 그것은 이미 세상 사람들 그렇게 살지만 우리는 그렇지는 않아요. 하나님을 믿는,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영접한 사람들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 때문에 그렇게까지 우리는 막 살지 않아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하나님 안에서도 문제라는 거예요. 우리 신앙 안에서 우리가 이 단순한 믿음의 삶을 살지 못해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내가 이것을 해낼까? 나의 머리와 나의 계획과 나의 꾀와 나 자신의 어떤 노력으로 무엇인가를 이루어 보려고 하는 그런 것이 우리 가운데 자꾸만 생기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야곱은 이런 삶을 살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를 쓰시기 위해서, 그를 다시 한번 새로 태어나기 위해서 약 20여 년 동안 그는 자기의 외삼촌 집에서 거의 종처럼 살아요. 여러분, 말이 사위지 여러분 종이에요.
그냥 여러분 거의 7년 동안은요 자기 삭도 없이 일을 했어요. 이런 종이요. 여러분 종이 뭐냐면 삭시 없이, 그러니까 자기가 대가를 받지 않고 일하는 게 뭐냐면, 돈을 받지 않고 일하는 것이 뭐냐면 그 종이에요. 아내를 받는 결과를 얻었긴 했지만 그러나 그 아내를 얻기 위해서 여러분 7년을 일했고요. 또 그 후에도 그는 대가 없이 일을 했어요. 그러니까 나중에 안 되겠으니까 삼촌 나에게도 몫을 주십시오. 그 얘기하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오늘 하나님 앞에 그 인생이, 여러분 야곱의 인생을 보면 여러분 그가 조금 어려운 일도 있었긴 했지만 그러나 그의 인생을 보면 굉장히 평탄해요. 여러분 이삭을 보세요. 이삭의 이야기가 성경에는 굉장히 짧게 나와 있어요. 짧게 나와 있어요. 한 2장 정도밖에 없어요. 근데 그 2장의 이야기도 사실 이삭의 전체 얘기가 아니라 이삭이 그냥 포함됐다는 얘기일 뿐이에요. 야곱의 이야기 엄청 길죠. 아브라함의 이야기 엄청 길어요. 근데 여러분 이삭의 이야기에 보면 그가 하나님 앞에 너무나 평탄한 삶을 살아요. 그는 자기 아내를 자기 누이라고 아버지처럼 똑같이 속였다가 아비멜렉에게 창피를 당하죠. 그런데 그 이후에 말씀은 그 이후에 하나님이 그를 형통하게 하셨더래요. 여러분 그게 뭐냐면 그가 잘못을 정했는데 잘못을 했는데 하나님이 형통하게, 이 말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그를 형통하게 했다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 여러분 이삭의 삶은 무슨 굴곡이 없어요. 하나님께서 쫙 평탄하게 하셨어요. 그 이유가 뭘까요? 그는요 아브라함이 하나님께서 이삭을 바치라고 했을 때 이삭이요 하나님 앞에 자기를 바쳐진 것이 아니라 자기를 드린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 여러분 아브라함이 그 나이에 지금 약간 나이가 그래도 적어도 15살 이상이 되는 이 이삭을 그가 묶어서 제단에다가 올려서 그를 정말 제물로 드리려고 했던 거, 여기 번제를 드린 거거든요. 번제는 칼을 들어서 가슴부터 배까지 찢어서 이걸 잘라서 거기에 있는 내장을 드러내는 게 번제예요. 여러분 근데 그거를 하려고 했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여러분 우리 션도 있는데 여러분 션이 지금 나이가 15살이죠. 16이 15이잖아요. 션이 지금 아빠가 지금 115살 됐어요. 그런데 그 노인네를 나를 왜 묶어요? 그거 거부할 수 있어요. 충분하잖아요. 그리고 생각해보세요. 노인이 115살 된 백인이, 적어도 115살 된 노인이 그 아이를 들어서 제단 위에다가 올려놓는다? 쉽지 않은 거예요. 분명히 제단을 쌓았다라고 하는 것은 나무를 하고 그 위에 사람을 올려야 돼요. 왜? 불을 펴야 되니까. 그건 뭐예요? 스스로 올라갔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너를 바치래. 아버지 왜 이러세요? 여러분 이삭이 그냥 하나님 앞에 아브라함도 그렇고 이삭도 그렇고 단순한 거예요. 하나님이 하라면 하는 거예요 그냥. 근데 야곱은 이게 좀 달랐어요. 그의 인생이 얼마나 굴욕이 있었냐면 여러분 창세기 47장 9절에 한번 볼까요? 그는 자기가 훗날에 바로 앞에 섰을 때 이렇게 고백을 해요.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야곱이 바로에게 아뢰되 내 나그네 길의 세월이 130년이니이다. 내 나이가 얼마 못 되니 우리 조상의 나그네 길의 연조에 미치지 못하나 험악한 세월을 보내었나이다 하고. 여러분 오늘 야곱은요 자신의 인생이 험악한 세월을 보냈다. 여러분 이 험악하다 우리가 영어로는 difficult라고 했어요. 어려운 아주 힘든 그러한 인생길이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심플하지 못해서 그래요. 우리의 신앙이 심플하지 못하면 복잡해지면 우리 인생이 꼬여요. 그래서 하나님을 믿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어려움을 많이 겪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그 훈련시키려고 하는 거예요. 왜? 어떻게 할 때까지? 단순해질까지. 모세도 마찬가지고요. 야곱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그 시간, 요셉은 거기서 40년이 걸렸고요. 야곱은 20년이 걸렸어요. 단순해지는데, 정말 단순해지는데.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여러분 이러한 백성이 되고 이러한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믿음의 단순한 사람들이 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며 하나님의 뜻이라면 무조건 순종하는 그 사람 말입니다. 여러분, 마가복음 11장 23절의 말씀에 보면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을까요?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이 산더러 들리어 바다에 던져지라 하며 그 말하는 것이 이루어질 줄 믿고 마음에 의심하지 아니하면 그대로 되리라. 아멘. 여러분, 누구든지 이 산을 들려 바다에 던져지라 말하면 그 말하는 것이 될 줄로 믿으면 마음에 의심하지 않으면 된다. 이게 뭐예요? 아주 가장 심플한 믿음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그냥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 된다라는 거예요. 그대로 될 거라는 것을 믿으라는 거예요. 정말 될까? 어떻게 하면 될까? 여러분, 이것을 내가 어떤 해야 할 수 있는, 내가 할 수 있는 방법을 생각하라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믿고 나가면 되어진다, 된다 라고 하는 것을 의심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행해라 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위대한 과학자들은요, 복잡한 현상들을 단순한 수식으로 표현을 해요. 여러분, 이것이 그냥 복잡하게 얘기하면 어려운 거예요. 여러분, 뉴턴의 우리가 만유인의 법칙이라는, 여러분, 공식을 그냥 아주 간단하게 만들어 버렸어요. 여러분, 아인슈타인 같은 경우도 여러분, 상대성 원리를 그냥 공식이 E=mc예요. 그냥 끝이에요. 이게 상대성 이론이에요. 얼마나 심플합니까? 이 심플하게 만들었을 때 이것이 이루어지고 이것이 되어지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보면, 여러분, 우리가 서치하는 우리가 이런 인터넷들 있잖아요. 뭐 구글도 있고 또 마이크로소프트도 있는데, 여러분, 마이크로소프트나 야후는 이제 없어졌고요. 여러분, 옛날에 야후가 굉장했어요. 근데 마이크로소프트도 지금은 뒤처지고 있어요. 그게 가장 지금 앞서가고 있는 게 누구예요? 구글이에요. 여러분, 구글이 가장 앞서갔던 이유가 뭐냐면, 사람들이 얘기하기를 뭐라고 하냐면 단순함 때문이다라는 거예요. 저 구글 창을 보세요.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검색창 하나 딱 있는 거예요. 오늘날은요, 사람들이 복잡한 거 싫어해요. 단순해야 돼요. 쉽게 가야 돼요. 그게 구글이 성공한 이 계기가 바로 이것 때문이라고 말해요. 여러분, 우리가 볼링에서 이 10개의 핀을 우리가 쓰러뜨려야 되잖아요. 그런데 이 10개의 핀을 쓰러뜨리려면 뭐만 맞추면 돼요? 1번 핀을 맞추면 돼요. 뭐 원래는 우리가 제대로 스트라이커가 되려면 1번하고 2번의 사이를 맞춰야 돼요. 그러니까 첫 번째 1번이 맞아지지 않으면 뒤에 것들은 절대로 쓰러지지가 않아요. 1번 스트라이커가 될 수 없다는 거죠. 전체가 다 쓰러지려면. 우리가 하나님께 집중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오늘 하나님 앞에 단순함의 능력이 뭐냐면 집중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내가 지금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게 뭐냐, 그것에 집중해야 돼요. 여러분, 우리 교회가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해내려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들을 우리가 이루어가려면 우리가 하나님의 교회의 일, 하나님 우리에게 맡기신 그 사명에 우리가 집중해야 돼요. 이것저것 막 해놓으면요, 이거 못해요. 우리의 집중, 이 선택과 집중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쓰러뜨릴 핀, 그것을 딱 쓰러뜨리면 모든 것이 같이 다 넘어질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이 단순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아기 예수님께서 이 땅에 태어나실 때에 동방박사들이 왔어요. 여러분, 동방박사들이 어디서부터 왔습니까? 우리가 지금 뭐 페르시아라면 지금 이란 얘기하는데, 뭐 페르시아에서 왔을 것이다 라고 하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도 바벨론에서 왔을 것이다 라고 하는 사람도 있어요. 근데 보통은 우리가 페르시아 쪽에서 왔을 것이다 보기도 해요. 왜냐하면 근데 왜냐하면 그 당시에는 이제 바벨론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으로 잡혀갔잖아요. 포로로 갔잖아요. 그때 남겨져 있던 사람도 있었어요. 돌아오지 않은 사람들. 근데 그들에 의해서 이 동방박사들이 아마 메시아에 대한, 유다의 왕에 대한 이야기를 들었을 거예요. 앞으로 우리 유다의 왕이 태어나실 것이다. 그걸 우리의 메시아다라고 말했을 거예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들이 메시아지만, 그러나 이방인들의 입장에서 봤더니 유대인의 왕인 거예요. 여러분, 그들이 제일 먼저 그들이 예수님의 탄생을 알았고요, 예수님의 탄생하신 그 예수님 앞에 와서 경배를 드릴 수 있었어요. 여러분, 유대의 종교 지도자들이 아니라
여러분, 그렇게 예수님을 기다렸던 다른 사람들이 아니라 저 멀리 살고 있는 동방의 박사들이 와서 그 예수님을 처음 경배할 수 있었다는 거예요. 그게 뭡니까? 그 단순함이에요. 그들은 별을 관측하다가 왕의 별이 뜬 거예요. 왕의 별이 보이는 거예요. 근데 그 왕의 별이 이상한 현상이 일어났어요. 그러니까 그 왕의 별을 보면서 그 왕의 별이 이거 저 옛날에 우리가 들었던 그 유대인의 왕이 태어난 그 왕의 별이구나. 유대의 왕이 태어났구나. 가자! 온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단순합니까? 유대인의 왕이 태어났으니까 그 유대인의 왕을 보러 가자 하고 그 멀리서부터 낙타를 타고 왔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그들은 그 왕이 어디에 태어날지 잘 몰랐어요. 왕이니까 왕궁에 태어났겠지 하고 헤롯 왕에게 궁전으로 찾아간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그들은 이 베들레헴에 있는 아기 예수님을 만났죠. 여러분, 이 예루살렘까지 얼마나 먼 여행길이겠어요. 그런데 그냥 단순하게 그냥 그것을 믿고 그들은 그 예수님을 만나러 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신앙은요, 정말 하나님을 믿는 믿음은 단순해야 돼요. 여러분, 그림 하나를 볼까요? 여러분, 이 그림은요, 우리가 이 다니엘의 왕에 대한 답이라는 뜻, 답이라고 하는, 응답이라고 하는 그런 제목의 그림이에요. 이 브리튼이라고 하는 영국의 화가가 그린 그림인데, 여기 그림을 보세요. 여기 그림에 봐서 여러분, 무엇이 보입니까? 이 그림에 뭐가 보이세요? 어떤 사람들은 사자가 보일 거고, 어떤 사람들은 다니엘이 보일 거고, 어떤 사람은 다니엘을 향하는 그 빛이 보일 거예요. 그런데 이 그림에서 가장 중요한 내용은 뭐냐면 사자도 아니고 그리고 빛도 아니에요. 뭐냐면 다니엘의 얼굴의 방향이에요. 오늘 다니엘은요, 사자를 보지 않아요. 이 그림에 보면 다니엘은 오직 뭐요? 하늘을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은요, 뭐냐면 우리의 믿음은 여러분, 우리 주변의 환경과 여건과 모든 상황들을 보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뭘 보네요? 오직 예수님, 오직 하나님만 보는 거예요. 그게 믿음이에요. 단순한 거예요. 우리가 너무 복잡하게 신앙생활을 우리의 믿음이라는 것을 복잡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주님 바라보면 되는 거예요. 그 주님 말씀하시면 순종하면 되는 거죠. 우리 지난 얼마 전에 우리 교회 오셨던 안산 만나교회 김명길 목사님이 컨퍼런스에서 그런 얘기를 해주셨어요. 본인이 한국에 이제 그 안산에 계신데 안산에 우리가 안산 동산교회 김인주 목사님하고 형님하고는 사이라더라고요. 굉장히 친한데 그분이 이제 나이가 더 많으신 형님이죠. 김인주 목사님이. 근데 김인주 목사님이 어느 날 내가 선물 줄 게 있으니까 오라 그러더래요. 그래서 갔대요. 무슨 선물을 줄까 막. 근데 그 김인주 목사님이 잘 뭘 주는 사람이 아니래요. 그리고 밥도 사줘도 굉장히 싸구려 사주고 아주 아껴 쓰시는 분이더라고요. 근데 그래서 선물을 준다니까 처음인 일이라서 너무 이제 기대감에 간 거예요. 그래서 근데 갔더니 무슨 뭘 줄까 그랬더니 목사님이 그랬대요. 내가 너에게 반지를 주려고 한다 그러더래요. 야, 무슨 반지를 줄까? 야, 혹시 금반지인가 은반지인가? 막 이제 막 기대를 하면서 갔는데 목사님이 갑자기 봉투를 하나 딱 주더래요. 그래서 아니 뭐 반지를 준다니 돈을 주나? 그래서 이제 이렇게 열어봤더니 거기에 글씨가 딱 적혀 있는 종이 쪽지를 하나 넣어져 있는 거예요. 거기 뭐라고 써 있냐면 단반지 써 있는 거예요. 단반지. 도대체 이게 무슨 반지인가? 아니 단반지가 난 처음 들어보는 반지인데 이게 뭡니까? 좀 기분이 좀 안 좋아서 얘기를 했대요. 그랬더니 목사님이 말씀하시기를 이 단반지는 단은 단순함이라는 뜻이고 반은 반복이라는 뜻이고 지는 지속이라는 뜻이다. 자네가 목회하면서 항상 먼저 단순하게 해라. 그리고 항상 하나님의 말씀의 삶을 반복해서 훈련해라. 그리고 지속적으로 끝까지 해라. 포기하지 마라. 이것만 끼고 있으면 자네의 목회는 성공할 거다. 그렇게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믿음의 삶하면서 이 세 가지가 정말 중요한 것 같아요. 제가 오래 살지는 않았지만 제가 제 신앙의 삶 또 제가 목회의 삶을 이렇게 쭉 와면서 보면은 정말 이 세 가지만 붙들고 가도 된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 우리 신앙이 단순해야 돼요. 이것저것 우리가 머리로 생각하고 재고 우리의 계획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그냥 하는 거예요. 오늘 아브라함 같은. 그래서 오늘 너희들을 구속하는데 야곱은 뭐요? 그렇게 살지 못했거든요. 그래서 그 야곱이 오늘 이제는 하나님의 구원하시로 말미암아 자신의 전에는 부끄러웠던 그 삶이 이제는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창백했던 그의 얼굴이 이제는 창백해지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 정말 단순한 믿음으로 나아가는 그런 삶을 살게 되었다. 우리 또한 그러한 믿음의 삶을 살으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뜻인 줄 믿습니다. 두 번째는 우리는 우리의 구원을 받은 자들의 삶은 거룩한 삶을 사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여러분 23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의 자손은 내 손이 그 가운데서 행한 것을 볼 때에 내 이름을 거룩하다 하며 야곱의 거룩한 일을 거룩하다 하며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경외할 것이며 여기 보면 그의 자손은 내 손이 그 가운데서 행한 것을 볼 때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여기서 이 말씀을 원문대로 표현하면 뭐냐면 자기의 자손 곧 그들 가운데서 내가 친히 만들어준 그 자손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친히 그들을 하나님의 자손으로 만들어준, 다시 말하면 이스라엘 민족을 말하는 거고 그들을 다시 하나님의 자손으로 다시 만드셨다라는 것은 뭐냐면 그들을 다시 회복시키셨다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구속하셨다, 구원하셨다, 회복시키셨다라는 말입니다. 그런데 오늘 그 회복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되냐? 이제는 내 이름을 거룩하게 합니다. 거룩하다 하며 하나님을 거룩하다 하는 것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하나님을 이제 뭐요? 경외하게 될 것이다. 우리가 여러분 이 장차 그들이 바벨론 포로 생활로부터 돌아와서 그들이 회복돼서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는 이제는 그들이 우상 숭배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 거룩한 백성으로 살아가는 그 삶을 살게 될 것이다. 이제는 하나님만 경외하는 삶을 살게 될 것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면 다시 회복되었다면 같은 말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냐?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 그 경외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아무도요 유다가 다시 회복될 줄을 역사 가운데서 생각을 하지 못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 다시 회복시키시고 역사의 무대에 다시 복귀시켰잖아요. 여러분 오늘 어떻게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다시 지으신 것과 같다라는 뜻입니다. 오늘 우리도 하나님 앞에 새로 지음을 받은 사람이 되었어요. 여러분 우리는 본래 죄로 말미암아 다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러한 죄인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의 그 구속 사역을 통해서 우리를 새롭게 창조하였어요. 여러분 고린도후서 5장 17절 우리 잘 아는 말씀이죠. 함께 읽을까요?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나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여러분 우리가 이전 것은 이제 우리 뭐요? 이제 새롭게 다시 지음을 받았다, 만들어졌다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오늘 새롭게 만들어진 그 사람은 하나님을 경외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잠언서 9장 10절의 말씀에 보면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뭐라고요? 지혜의 근본이다. 여러분 지혜의 근본,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라면 우리는 하나님을 경외한다.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것은 뭐냐면 우리의 삶의 모든 영역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인정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만 의지하며 살아가는 우리의 삶의 자세를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은 어떤 삶을 사는 걸까? 그것이 구체적으로 다시 한번 본다면 잠언서 8장 13절에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악을 미워하는 것이라. 나는 교만과 거만과 악한 행실과 패역한 입을 미워하느니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것이 뭐라고요? 악을 미워하는 것이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우리가 죄에 대해서 하나님과 같은
태도를 갖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죄에 대해서 어떤 태도를 갖고 계실까요? 하나님은 죄에 대해서 죄를 미워하시는 것뿐만 아니라 죄를 가까이 하시도 않으시고 하나님은 죄의 삶을 살지 않으세요. 죄를 미워하는 거예요. 악을 미워해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하나님과 같은 그러한 삶의 태도를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죄에 대해서. 근데 우리는 죄에 대해서 너무나 뭐예요? 관대해요. 그럴 수 있지. 저 사람 상황이면 저럴 수밖에 없을 거 아니야? 그럼 우리가 사람을 용서하는 것과 죄에 대해서 관대한 건 틀린 거예요. 우리가 사람이 잘못했을 때 우리는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용서할 수 있어야 돼요. 그러나 그 죄에 대해서는 미워야 돼요. 악은 미워해야 돼요. 왜? 그래야지만이 우리가 악한 가운데 악한 삶을 살아가지 않아요. 그래서 말씀하게 하면 나는 교만과 거만과 악한 행실과 패역한 입을 미워한다. 이게 뭐야? 악한 삶이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삶은 바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가증히 여기시는 이 죄들을 우리가 가증히 여기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우리가 알면 알수록 우리가 하나님 앞에 더 깊이 그분과 닮아지려고 하게 되고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이 되고 하나님 말씀대로 하나님과 같이 거룩한 삶이 되어져 가려고 노력하게 되어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은 우리에게 두 가지 의미가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오늘 얘기처럼 죄에 대한 것은 하나님의 태도, 다시말하면 죄를 미워하는 거예요. 죄에 대한 태도가 우리가 하나님과 동일한 그런 태도를 가져야 됩니다. 또한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그 하나님의 권능, 인간의 부족함을 온전히 채워주시는 그 하나님의 충만하심을 깨닫고 그분께 대한 경외감을 갖는 것입니다. 레위기 11장 45절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하나님이 거룩하시기 때문에 너희도 거룩하라라고 말씀했어요. 오늘 우리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기독교인들이, 그리스도인들이 가장 기본적인 구원받은 자들이 지켜야 될 우리의 믿음의 삶이 뭐냐면, 처음엔 단순한 삶을 살아야 돼요. 그리고 두 번째는 거룩한 삶을 사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자신은 세상과 구별된 삶입니다. 여러분, 거룩한 삶이란 뭘까요? 한마디로 말한다면 말씀대로 사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누가 너의 오른뺨을 때리면 왼뺨도 대라. 여러분, 누가 너의 겉옷을 빼앗아 가면 겉옷을 달라고 그러면 속옷도 줘라. 누가 너에게 오리를 감게 가자고 하면 심리를 가져라. 그 말씀대로 우리가 사는 거예요. 그게 거룩함이에요. 거룩함이라는 게 우리가 성경책을 옆에 끼고 다니면서 우리가 하는 것, 그게 거룩함이 아니라 우리가 예수 믿는 옛날 과거의 바리새인들처럼 율법주의자처럼 거리에서 금식한 티를 내면서 다니고 그들이 거리에서 기도를 큰 소리로 내면서 다니고 그런 게 거룩한 게 아니라 오늘 하나님 앞에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 안에서 이 거룩한 삶을 이루어가는 저희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말씀에서 하지 말라고 하면 안 하면 되고요. 하라고 그러면 하면 되는 거예요. 그게 단순함이고 그렇게 살면 거룩한 삶을 살게 되어 있어요. 오늘 우리에게 가장 기본적인 이 믿음의 삶, 이 구원을 받은 저 여러분의 삶인 줄 믿습니다. 오늘도 이 말씀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하나님 안에서 믿음 안에 우리가 온전히 살아가며 구원받은 자로서의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는 귀한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